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저희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자녀서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또 우리 침상에 있는 우리 한우분들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시편 4색 8편으로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다양한 답변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옛 성인 중 한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영혼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영혼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 전통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첫 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도 생활인데 신앙이 뭔가? 이게 정립이 돼야 생활도 이제 거기에 따라오잖아요. 그는 뭐라 그러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받은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신앙은 뭐냐라고 이렇게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지지난주 살펴본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죠. 실제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요,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그는 어떤 답변을 내릴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가정적인 답변은 좀 이런데, 다윗은 아마도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더 시인답게 답변한 거죠. 시인다운 모습이죠. 훨씬 시적인 표현이죠. 이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이론을 심미론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이제 심적 아름다움 이렇게 해서 미학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실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의 주제 중에 하나가 미학이에요. 미학.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또 이 디자인이면 디자인, 세계 건물이면 건물, 이게 다 미학하고 관련돼 있고 사람 외모도 그렇고 심성도 그렇고
이게 미에 대한 게, 인간은 이 미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하죠.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주제가.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창조시라고 불리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절과 9절을 여러분 보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아까디가 똑같죠. 거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가 아름답다 그래요? 온 세상이 아름답다 그러지 않고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그러니까 주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조근식 하면은 그 존재가 그 이름 속에 담기잖아요, 그죠? 무슨 누구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주의 이름이라는 건 곧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막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뭐 그러면 내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그랬지만 익숙한 풍광을 보면 그냥 그게 그거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새롭다 그러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 봐요. 그래 에베레스트 산을 봐도 그냥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전혀 보지 못한 낯선 곳에 가서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세계를 보면 연신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냥 원더풀, 막 그냥 경이롭다, 막 놀랍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는 아름다운 이 자연 세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냥 흠뻑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게 가슴에서 확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신자예요. 신자는 현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현상을 만든 이까지 보니까 거기서 더 터져 나오는, 영혼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나리자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직접 못 본 얼굴들이신 것처럼, 저도 못 봤지만 그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명작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그게 이제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어느 정도로 연구하는지 아시죠? 그 엑스레이 같은 거 그런 거라서 그 스케치된 부분, 데생된 부분까지 다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율이나 그 잔잔한 미소나 그 명암이나 구도나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흠뻑 그 그림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영혼의 숭고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결국은 누구를 우리는 만약에 이제 찬양 그냥 한다면 미켈란젤로로 이제는 대단하다. 처음에는 그냥 다윗상을 보거나 피에타상을 보거나 천지창조 그림을 보고 야 그거 자체로 놀라는데, 그거를 보면 볼수록 더 그걸 그린 사람이 누구래? 그걸 만든 사람 누구래? 미켈란젤로래, 레오나르도 다빈치래.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마는 천재적인 작가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데 잔 칼빈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극장이다. 극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는 이 자연 만물은 아무리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해도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는 하나님이 만든 거에 진짜 이게 미치지 못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USB 여러분 그 메모리 카드 있지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기가가 달나라 갈 때 슈퍼컴퓨터가 있었잖아요. 1960년대.
슈퍼컴퓨터가 1기가가 되기가 어려웠대. 되게 우습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지금 이제 1기가가 아니라 이제 테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1테라는 1000기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간이 어느 정도로 발달을 했냐면 손톱만한 뭐 여기에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메모리 칩이 이제 만드는 기술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황급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황급하게. 그 1960년대 그 컴퓨터는 지금은 쓸모도 없는 컴퓨터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1기가 그냥 저도 안 가질라 그러잖아요. 그게 1기가짜리 가지고 뭐 32기가 정도는 돼야 쓰지 뭐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우리가 만든 거에 수천 배가 넘는, 따라갈 수가 없대요. 아무리 해도 그 따라갈 수 없는 정보량이 수백만 건이 들어가도 안 될 정도의 정보량이 우리 DNA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창조 기술은 테크닉,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한 테크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연 만물 한번 보세요. 흉내를 못 냅니다. 우리가 그 저기 뭐 산을 만듭니까? 꽃을 만듭니까? 나무를 만듭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가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현상만 봤던 자들이잖아요. 막 이렇게 막 멋있다, 아름답다, 좋다 막 이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때요? 그 이면에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곳곳에서, 아니 뭐 사방 천지가 다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뭐 여러분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시사철이 있다는 게 때로는 곤욕스러워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덥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덥고 좋은 때는 봄하고 가을 반짝인데 이거 왜 이렇게 또 짧아졌는지.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시사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경이로운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바라보는 이 자연 만물의 그 움직임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케플러 제1법칙, 2법칙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행성들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게 원형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다 뭐 이런 것도 발견하고 뭐 그런 천문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때 당시는 이제 천문학자는 천문학만 전공하는 오늘날의 그런 학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통섭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원래 그게 유니버시티예요. 대학은 원래 칼리지가 아니라 유니버시티.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워야 되는데 점점 이제 계몽주의 이후부터는 세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도 자기 전공밖에 모른다고. 그 암도 그 암 중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거기밖에 모르는 게 요새는 박사예요. 이게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상실된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천문학자는 의학도 하고 법학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뭐 철학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전공이 천문학이니까 이게 다른 학문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면서 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문학적인 요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거를 그 천상의 궤도를 한번 음계로 이렇게 만들고 이게 피아노를 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음율이 나오는 거예요. 하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게 코스모스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뭐 신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주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신자라고 하더라도 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완전히 코스모스의 세계인 거예요. 혼돈의 카오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질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시는 그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볼 때 빛은 그냥 밝은 하얀색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때요? 그 안에 촘촘히 박혀 있는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색깔의 향연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천지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색깔, 빛처럼 아주 찬란하게,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세계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태양을 보면 또 태양대로, 바다를 보면 바다대로, 산을 보면 산대로, 또 우주를 보면 우주대로, 우주의 그 광활한 세계를 보면 보는 대로, 또 사람을 보면 사람대로.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쌍둥이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고, 외모는 똑같은데 생각은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막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구 밖으로 여행 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아마 눈이 열릴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았을 뿐이에요. 마치 새장에 키우고 있는 새가 여기밖에 못 날르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의 세계는 새장이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면 순간에 그 새의 새장은 온 하늘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소된 하나님을 나는 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 경험상, 내 상황상, 내 생각상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자주 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디를 또 자주 가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꾸 깨지잖아요. 편견이, 내 장벽이 깨지잖아요. 내가 참 좋게 살았구나. 이 세상이 내가 살았던 동네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도 왜 이렇게 다른지, 문화도 왜 이렇게 다른지, 세상도 너무 넓고, 넓어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큰 세계를 이렇게 자꾸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에 만유의 주, 만주의 주라는 게 진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2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을 때가 우린 참 많잖아요. 근데 참 우스운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습지도 않게 그냥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진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진짜 우습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습게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재자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멋지게 피날레를 할 것 같잖아요. 우습지도 않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8절을 보면 가장 최고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놨는지, 진짜 하나님보다 조금 못, 이렇게 창조받은 존재가 없어요. 인간이야말로, 여러분 기린이 아름답다고 해서 평생을 기린에게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기린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냐, 콧불소, 이렇게 고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자연도 어떤 산을 막 연구하고 막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보면 질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도 외모는 질려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또 이거는 너무너무 신비한 세계가, 가장 신비한 세계가 우리 마음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예요.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아주 그런 분들은 지금은 자기 내면을 성찰할 시대다. 그래. 이제 멈춰져 있는 시대니까 이제 자기를 더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또 마음을 성찰하는 그런 성숙한 시기로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인간들을 심어 놓고 이거를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통치하게 만드신다고 한다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을 거기서 빼버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른 의도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지겠죠. 파괴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가 되어 있었고요. 또 인간은 어마무시한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자연 세계를 이게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더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또 모든 것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제방 자원을 다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는데,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이 사라진 영혼, 그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으로 들어가요. 그때 세상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아있는 아름다운 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질서를 회복하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은 질서예요. 질서가 잡혀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추함은 뭐예요? 질서가 무질서해지는 게 추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형을 하잖아요. 왜요?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질서가 있으면 내 얼굴이 아름다울 텐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화장품이 코스메틱이라고. 그게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화장품을 하면 여성들 얼굴 자체가 이게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비율이 잡혀가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화장 전 후를 우리가 막 이랬었나 막 하면서 깜짝 놀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질서예요. 아름다움은 질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전령자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직장, 교회, 세상에서 이 깨어져가는 이 질서 세계를 회복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그걸 파괴하는데 은혜는 그거를 회복시키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워요.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또 삶의 향기가 이렇게 또 나기 시작하고 그거예요. 그런 자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 세상으로 빚어가게 만드는 사명,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이 10월의 마지막으로 가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세계를 묵상도 하고, 또 내가 코로나19는 저는 너무 한편에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조금이나마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구의 산소의 절반 이상을 어디서 여러분 배출하는지 아세요? 아마존강 같죠? 바다입니다.
바다에서도 플랑크톤이라 그래요. 근데 바다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오염됐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이게 부메랑처럼 다 다가온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쓰레기들이 바다에 적재되고 있어요. 못 살아요. 자연세계. 그게 근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부메랑처럼 다가오거든요. 산소의 농도가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 이게 다 있어야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최상의 그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다 지금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그거를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더 가지 말라고 막 하는데 인간은 또 그래도 가려고 또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가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그나마 이게 안식을 주는 겁니다. 지구에 안식을 주고 인간의 안식. 야, 욕망을 좀 안식하라. 안식일을 좀 가져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 좀 안식해도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양극단으로 흘러가게 그렇게 살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때인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가 뭐 보잘것 없어 보여도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세상은.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